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자의 신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명품을 카피한 짝퉁이 많습니다. 중국산 식품도 문제가 많지요. 폐타이어로 만든 버플티, 비닐로 만든 미역, 종이로 만든 쌀, 나트륨으로 만든 계란, 하수구 식용유, 돼지 내장 식용유, 썩은 돼지고기로 만든 소고기, 시멘트로 만든 호도, 멜라닌 분유 등 음식에 무엇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중국 베이징의 한 노점에서 골판지로 만든 만두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해서 골판지의 색깔을 바꾸고 다진 고기와 혼합해서 약 10분간 삶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만두는 정상적인 만두와 거의 구분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요, 이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만두를 만들었다는 사람들과 기자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처럼 위험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 우상과 종교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이 말은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음식을 통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진실에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개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집을 개업하면서 이 성도는 다짐합니다.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모든 손님은 예수님 대접하듯 하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철저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금방 소문이 퍼졌고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국물을 내어봤자 뽀얀 국물, 우윳빛 국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탁한 국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공급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잘못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난감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만 프리마를 좀 넣으시지요. 그러면 하루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설렁탕 국물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음식점 문을 닫고 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국물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곱빼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소문이 금방 주위에 퍼졌습니다. 이 가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실한 식당이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손님이 이전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지금도 대단한 번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 일관된 성품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다가 변경한 사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하고 오지 않는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경솔한 자로 비난하는 사람들, 사도권까지 부정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근심하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은 모두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시고 나를 돕지 않고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왔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늦추시고 일이 꼬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 할 수밖에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을 캐내고 서로가 헐뜯고 험담하면서 서로의 흠집을 내고 결국 상처와 아픔만 남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권력과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난도질해버리는 참담한 현장들을 우리는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과 다릅니까? 너무나도 비슷하죠.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을 보면 예전처럼 가족과 같이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회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뜻 내가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가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거룩함과 진실함 있는 교회, 그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신실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계획들이 결코 경솔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은 대충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아무리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생활하에 간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분명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해함을 통해서 잘못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있는 신실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내 자신의 신실함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의 기본이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변함없이, 그리고 일관된 사랑과 신실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답게 말입니다. 또한 환경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르는 성도답게 일관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신실함과 진실함,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